오늘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에게는 사마리아에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관리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예후는 편지에 이렇게 써 보냈습니다. 너희 주인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전차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하자마자 너희 주인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 그 아버지의 왕위에 앉히고 너희 주인의 집안을 위해 싸우라. 그러나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두 왕이 그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왕궁 관리와 성의 총독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사람들이 예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하니 명신의 명령은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만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가 만약 내 편이 돼 내 말을 듣겠다면 너희 주인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내게로 오라. 그때 왕자들 70명은 자기들을 교육하던 그 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편지가 도착하자 그 사람들은 왕자 70명을 잡아다가 모두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넣어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냈습니다. 심부름꾼이 도착해 예후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 머리들을 성문 입구에 두 무더기로 쌓아 아침까지 두어라. 이튿날 아침에 예후는 밖으로 나가 백성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죄가 없다. 내 주인을 반역해 죽인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러나 누가 이 모든 사람을 죽였느냐?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을 향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그 종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아합의 집안 가운데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또 아합의 고관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여 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했습니다.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이제 유다와 아시아와 이세벨을 넘어서 이 남아있던 아합 집안의 왕자들, 자녀들에 대한 진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심판을 행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명령이 진멸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사 진노하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가 오히려 이 헤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아합 집안에 내려진 이 헤렘에 가까운 이 심판을 보면서 아합의 집을 따라 우상 숭배를 행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이 헤멜의 명령을 내리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죽이기를 원하시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라는 것,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정 안에서의 왕정을 받드는 왕으로서 하나님 분명 그 맡은 자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아합 집안의 70명의 아들들에게 향합니다. 물론 이 아합의 자녀들이 정말 딱 70명이었을지 성경의 이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이기 때문에 70명이라는 이 숫자에 맞췄는지는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건 70명의 아들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세벨까지 죽었다는 이 소식이 왕가에 전해졌을 것이고 예후는 왕자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었을 양육됐던 관리들, 신하들,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3절에 말하죠. 죽은 여호람 왕을 이을 다음 왕을 너희가 세우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너희가 자신 있다면 다음 왕을 세워봐라 라는 것이죠. 한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여전히 아합의 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 예후를 택하여 내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라라고 경고하는 편지에 가깝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신하들이 4절에 보면 매우 두려워해 말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니만 여기 매우 두려워했다라는 것에 이 매우가 2번 연속 사용됩니다. 얼마나 이들이 예후를 통해 닥치고 있는 이 죽음의 칼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가 이 표현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절대 권력인 줄 알았던 자신들이 따랐던 아합 가문에 닥친 이 심판 앞에 같이 권력을 호의호식하고 누렸고 공유했던 신하들 가운데 강력한 두려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예후를 따르겠다라고 왕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자신들의 의견을 전하게 되고 또 11절에 보면 여전히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합의 왕자들 편에 섰던 신하들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따르고자 했던 신하들이 주를 잃었기 때문에 자기들 손으로 예후의 명령을 따라 70명의 왕자들을 죽이게 되고 그 머리를 예후에게로 이스라엘로 보내는 일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이 머리들을 성문 입구에 두 무더기로 쌓으라라고 예후가 명령했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 아합 가문에 대한 진멸을 공표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죽은 침략한 나라에 이 왕가의 사람들의 머리, 이 백성들의 머리를 쌓아두는 것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정통적인 방법으로서 이 권력이 완전히 이동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동된 권력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의 머리를 치겠다, 죽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에유가 동시에 바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에 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죄가 없다. 내 주인을 반역해 죽인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러나 누가 이 모든 사람을 죽였느냐?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을 향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호와께서는 그 종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해요. 아합 가문의 진멸은 너희가 죽인 것도 아니요. 너희가 배신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또 나애가 내 욕심과 내 잔인함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취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자들뿐만 아니라 11절에 아합의 고관들까지 아합과 가까웠던 친구들까지 제사장들까지 이제 이 예후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게 합니다.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멸의 목적이 단순히 왕자들, 왕의 가문의 혈연들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기에 나와 있는 아합의 고관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 제사장들은 갈멜살 전투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다 죽었지만 아마도 다시 데려왔을 것이고 교육했을 바알과 또 아세라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당연히 섞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아합 가문은 물론이고 아합의 집을 따라 우상 숭배를 행하고 함께 그 우상을 통해 호의호식했던 모든 자들까지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어제 유다 왕 아시아가 아합 가문과 하나 되었을 때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과 같이 또 내일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 유다 왕 아하시아의 자녀들까지 진멸당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숭배의 죄가 큰 것,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대가로 3대까지 진멸하시겠다라고 명령하셨던 율법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실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되는 이 아합 가문에 향한 하나님의 진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선명하고 그분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에는 적당한 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중간에 거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됨에도 정신을 차리고 그때라도 두려움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안다면 사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로 어떤 형태로 일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 이 시대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들은 하나님도 예배하고 온갖 우상 숭배도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게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이것저것
하나씩 하나씩 달고 다니면서 나를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는 내 판단과 내 성깔과 내 생각을 버리지 않게 합니다. 내 만족과 내 탐욕을 끝까지 추구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 눈치를 보게 만드는 사람, 내가 가장 견고한 성을 쌓는 사람이 되게 하여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도 여호람도 모두 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두고 그들을 예배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멸당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사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순결함에 있습니다. 순전한 신앙.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나아가야만 여러분 우리에게 안에 참된 이 믿음의 구원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많은 것이 풍족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모른 척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 부끄럼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두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때에 기꺼이 주님께 빠르게 돌아가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